제가 다녔었던 교회는 진짜 전통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정도 때까지 제가 25살까지 모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나왔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진짜 전통교회죠. 요즘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저기 원주에 있는 다른 곳에서 기회가 돼서 말씀을 짧게 전하고 왔어요. 근데 전 진짜 오랜만에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이 강대상에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 구두를 신고 여기 올라가는 것도 참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라는 게 이 구두를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빨개 벗은 것 같은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발을 어쩔 줄을 모르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중등부 때 제가 있었던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예배를 드렸던 중등부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천방지축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중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애들이 강대상에 어떻게 올라갈까? 신발을 신고 올라갈까? 벗고 올라갈까? 당연히 신고 올라가죠. 저도 신고 올라갔어요. 막 그 불 꺼놓고 막 그 블랙아웃 해놓고 막 꼼꼼히 막 놀이도 하고 원래 교회에서 다 그러고 놀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교회를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일 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먹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다 좋은데 거룩한 하나님의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는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교회 같이 늘 교회를 닦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제 너무 크니까 이게 성도들의 봉사로 안 돼서 아마 이제 외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시죠. 근데 이 강대상만큼은 직접 무릎을 꿇고 다 빡빡빡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자국 있으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목사님들이 발이 시리니까 여기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슬리퍼를 신고 올 때 슬리퍼를 쭉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대상 밑에 보면 방석이 있어요. 이렇게 밟고 올라가라고. 딱딱한데 오랫동안 입고 있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족저근막염도 걸리고. 그러니까 방석 위에 설교를 하도록 있었던 게 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발 정리를 해주시는 권사님이 따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대회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뭐 사회자 목사님, 그리고 그 기도 봉독자, 대표 기도자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올라오실 때 강대상 앞에서 차례대로 신발을 벗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시면 그 뒤에 사회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신발 벗고 기다리는 거 했다가 올라가시면 그 다음 순서에서 신발 벗고 그럼 신발이 이렇게 쪼르륵 있겠죠. 그럼 이제 기도할 때 맨 앞에 계시던 신발을 정리하는 권사님이 쪼르륵 나오셔가지고 그 신발을 다시 다 이렇게 방향을 나갈 때 편하게 다 돌려드리고 예쁘게 정렬해드리고 드리는 권사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제 전체 평생의 인생 중에서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강대상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에 가면은 마음의 정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랑 제가 자랐던 이 신앙생활의 배경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전철을 타면 그렇게 신발을 벗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특별히 이제 여름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다리에 발바닥에 혈이 많다는 걸 아셔서 그러신 건지 아이고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고는 막 이제 발을 주무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마 이제 지금 현대화 되면서 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의 이 문화는 옛날에 이제 마룻바닥이나 구들장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신발을 신고 어딘가를 올라가거나 앉는 게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또 옛 어른들을 위한 공경의 표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꾸 라떼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배당에 모자를 쓰고 오는 건 굉장히 불손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모자를 쓰고 오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모자를 쓰고 있다가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그 당시엔 어떻게 했어요?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게 옛날의 문화. 아마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세대가 조금 더 가까운 분들 20살들보다는 그 더 옛날 세대,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는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는 안경을 벗고 인사를 하는. 왜냐하면 안경도 신기하죠. 액세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안경을 벗고 인사를 하고 다시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모자를 벗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모자를 쓰고 벗는 게 그 당시엔 안경이었고, 그 나중에는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누가 모자를 안 벗는다고 뭐라 그래요? 안경 벗으면 벗고 인사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은 강대상이 올라올 때, 지금은 이제 이게 교회 현대 예배에서는 강대상이 스테이지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이제 시대와 흐름과 문화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더 이상 이제 잘 벗지 않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시대 때는요, 이게 신분의 문제일 때도 있었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문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탕자가 올 때 막 아들을 반기죠. 그리고 나가지고 했던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들한테 금가락지 끼워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잘 나는 것 중에 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한테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말은 뭐냐? 아들이 다 흥정방청 잃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맨발로 온 거라는 거죠. 근데 가난해서 신발을 벗고 신발이 살 돈도 없어서 가난하게 왔다는 게 아니라, 이 탕자가 사실 돌아오기 전까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대신 먹고 살았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마침내 다시 아버지 아들로 신격이 변화되는 그 본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벗은 발은 종, 노예라는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문화적 이해도 있을 거고, 예의와 존경에 대한 이해도 있을 거고, 신분에 대한 이해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떤 양도권, 재산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루카 보아스 얘기 보면 신발 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같이 말씀을 읽었을 텐데, 오늘도 신발을 벗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벗어요? 모세가. 누가 앞에서 벗습니까? 떨기나무에 나무가 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가 있다가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 나무가 막 불을 타는 거니까 신기해서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하고 부르신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이곳은 무슨 땅이니? 다시 무슨 땅이니? 이거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까 넌 여기서 신발을 벗고 나한테 나와야 된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 직위들이나 제자훈련생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우리 앞에 오고 이 땅을 우리가 성도로 힘들게 살아가다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도래하는 바로 그 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가 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겁니다. 502호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감히 그 거룩한 빛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게,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코가 바닥에 처박혀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감히 그 누구도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긴장과 엄청난 위험과 영광 속에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사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아무도 감히 입 바깥으로 한마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모세가 하필은 봤던 그 나무, 작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혼자 탁탁 타오르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 사막 한복판에 왜 불이 붙어있지 나무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막에 듬성듬성 있는 크지 않은 그냥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고 막 그 가시 엉겅퀴가 굴러다니고 모래바람이 치는데 그 중에서 그 한 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태우진 않아요. 불이 계속 타니까. 근데 불은 계속됩니다. 저게 뭐지? 여전히 타오르는 것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뜻밖이죠.
근데 그렇게 작은 불꽃이고 보잘것없는 불꽃이고 약간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을 해본다면 조금 어이없는 굉장히 갑자기 가쁜 불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가기에는 그곳이 너무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밟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금지하셨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고 모세도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자,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의 신분에서는 신발을 벗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롤드잖아, 마스터시고 우리의 신이잖아요. 신 중의 신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겸손한 우리의 신분을 낮춘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발을 벗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앞으로 종처럼 사용하실 건데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신분의 의미에서 이제 벗었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정명호 목사님이 지난 일요일 수양회 때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명언이셨는데 제가 그거를 A3에다가 인쇄해서 우리 교육자실 모두가 더럽게 쓰고 가는 복사실에다가 붙여달라고 전사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깨끗한 것은 거룩한 것의 이웃이다. 기억납니까? 네, 복사실 좀 깨끗하게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맨날 다 종이 버리고 가면 주일날 제가 다 정리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신발은 너무나 더러웠고 그리고 이제 불결하고 내가 정결하지 못한 어느 땅을 밟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 거룩한 땅이니까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정우용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끗한 거룩한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로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덜티하다는 겁니다. 더러워요. 빨거나 아니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결의 의미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당당한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GBS 이따가도 하겠지만은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죄인 아닌 사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언제나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신을 벗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종으로서 낮게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늘 나가야 되는 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이런 어떤 청결의 의미나 성결의 의미가 아니라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가지고 생각의 틀을 바꿔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그러니까 피지컬 플레이스예요. 실제로 내가 서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간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발을 지금 벗으라고 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본문 읽어보니까 1절에 나오죠? 무슨 산? 호렙산. 정확하게 뭐 어딘지는 신학적인 의견이 매우 분분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영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늘 계시는 장소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소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베드로가 8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40년 어디서 살았을까?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가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그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목회를 하죠. 목회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한데 그 양치기를 하죠. 대신 양을 치는 겁니다. 이 목자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40년에서 80살에 이제 나중에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다시 돌아 40년을 양을 친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제 곧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미 40년 목동 생활 중에 거의 끝자락이었을 겁니다.
이 장소는 모세가 굉장히 익숙했었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소입니다. 여러 번 갔었겠죠. 양 치는 사람들은 얘네들 양 우르르 데려가지고 여기서 풀 먹이다가 여기 풀 다 뜯어먹으면은 그 다음 날은 저기 가서 풀 계속 사이클 돌잖아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여기 풀 또 자라면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여기 풀 뜯어먹이고. 그러니까 아마 익숙했던 장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매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거기서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겠지. 왜 벗습니까? 집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장소로 변했다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소예요. 오늘 모세가 들었더니 똑같은 음성을요, 이 출애굽기에서 조금만 본문을 뒤로 넘어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례산에 대해서 여호수아 말씀 나왔던 것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상한 특징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관계 재정립을 하는 하나님의 그 특성에 대해서 같이 배웠던 제자반은 역시 필기를 하니까 다 기억이 나나 봅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여호수아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서의 음성을 여리고 앞에서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건 하나님의 거기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호렙산이냐 시내산이냐 여리고냐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어딘가에 갔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에 보면, 고마워요 반응.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기록된 유일한 부분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고는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나오는 이 기록된 그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죠? 소년이었을 때 부모님 따라서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유월절 지키러, 거룩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하나님 얼굴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그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때에는 우리가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러 힘든 그 트래픽을 다 뚫고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얼굴을 뵈는 것처럼, 거기 가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산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직접 경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이스라엘 끝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온갖 생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났고 봤다고 생각했던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얼굴 뵙자, 하나님 만나자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곳에 왔다면요, 여기는요 목욕제기 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올 때 신발에 구두약을 칠하고 오긴 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스크린이나 이런 현수막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구해갖고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갖다 놔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 거룩함이.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었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이제 임재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으셨죠. 사람들한테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껄핏하면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다 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셨으니까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단 판정순이었고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하면 God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다녔고 거룩한 피지컬한 홀리 플레이스에 내가 발을 디뎌야만 나도 그곳에서 같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그렇게 내가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서 거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 계시고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502호에만 계시고 반포대로 121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카톨릭에는 성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엔 성지가 있을까 없을까? 성지순례라는 말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닉네임으로 붙인 거고요. 우리가 갖는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신앙에서는요, 성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의 완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할 때 이곳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를 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육부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장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곳에 와서 신발을 벗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도 거룩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거룩하고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 저보고 성직자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부감이 들죠. 목사라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성직자라 그러는 의미에서는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제가 성직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직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만약에 이게 성직자라, 프리스트란 말은 굉장히 이제 옛날 표현이잖아요. 제가 불편한 이유는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죠. 목사가 성직인 이유는요, 교회에 남들은 일요일 하실 때 우리 월요일 하셔서 화수목금토를 교회로 출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직이고, 신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녀서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쪽의 스킬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직인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같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라면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세요? 저도 성직자고 여러분도 다 성직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멘이라고 하겠는데, 아유 목사님은 성직이라 참 힘드시겠어요라 그러면은 왠지 나 혼자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럼 너희들은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평소에 어떻게 살길래 나보고 힘들다고 하니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오늘을 뭐라고 불러요? 이 일요일을? 주일.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의 날이죠. 썬데이가 아니라 롤드 데이입니다. The day of the Lord죠. 오늘은 주일이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죠. 화요일은? 월요일, 화요일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일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월요일은요? 같은 의미에서
오늘만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이곳은 홀리 플레이스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좀 더럽게 살다가 와가지고 마음 좀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플레이스 그 공간에 가가지고 마음 좀 정리하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다시 월요일부터는 나의 날로 살겠다. 목사님은 그 직업 자체가 절대적으로 시간 쏟는 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성직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성직의 삶을 살지 않겠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림으로 인하여서 구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는 이 말은요, 모세가 신을 벗었던 행동이 거룩도 맞고 성결도 맞고 겸손도 다 맞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뭐 하고 산지 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어떻게 살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설사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과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라고 한들 그곳에서도 똑같이 떨기나무 앞에서처럼 신발을 벗는 거룩과 정직과 성결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물리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벗어나면 우리 자꾸 달라집니다. 교회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지는 모습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위선자구나 라고 절망할 때도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나는 위선자구나 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위선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또 진짜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열심히 삽니다. 본당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안아주심의 본당에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거 알죠? 네. 옛날 강남 예배당에 그 방향제도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 냄새를 느끼라고. 그 냄새를 맡기만 해도 막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느낌이 들고 자동으로 막 눈물이 나오죠.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존경스러울 만큼 막 선해서 자랑스러워요. 내가 깨끗하게 됐다. 근데 교회 바깥만 나가면은 다시 또 교만해지고 진심으로 무례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위선자라면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죄스럽게 느껴지고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는 것과 밖에서 사는 계속 이 스위치 모드 전환을 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 이중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까지 속아 넘어갈 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벗어날 때 월요일부터 교회 소그룹이나 리더들이나 아니면 교역자들이나 교회 사람들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장소를 갈 때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로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으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 곧 찬양을 할 텐데 반주를 좀 해주시면요. 네. 제가 지난 부활절 때 기적을 믿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 우리 삶에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전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지 하는 믿음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니까. 근데 내가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뭐냐면요,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믿음이 아니라 무리를 걷지 않아도 맨 땅 아스팔트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훨씬 더 힘든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나서 그 믿음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똑같이 살기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죠. 교회 와서 신발 벗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신발을 벗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신발을 벗고 직장에서 신발을 벗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믿음은 진짜 어려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와서 진짜로 힘차게 기백 있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삶의 예배가 되는 거고요, 삶의 예배에서 진짜 투쟁하듯이 죽기까지 싸우면서 열심히 살다가 오면요, 하나님이 계시니 거꾸로 이 예배당이 또 그리워져요. 계속 선순환시켜가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잠깐 만나 뵙고 갔다가 내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53장의 가사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제가 늘 이 기도 제목 때마다 쓰는 건 내 언행심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좀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떠나가는 이 발걸음에 있어서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집회 마치고 집에 쓰고 사물로 돌아갈 때에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죠? 중간고사를 보러 학교 가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시장에서, 영화관에서 데이트할 때도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보여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처음부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은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오신 바는 모르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더 높이 들고 주 앞에 주 앞에 우리 손 번쩍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우리 주 앞에 들었던 두 손을 마음에 올려놓고 가슴에 올려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떨기나무가 함께하신 그 임재가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임재가 이것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시간 저를 따라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을 벗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을 벗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을 얻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와 믿음 주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정결하게 할 주옵소서. 주 앞에 정직하게 갈 수 앞에 들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인동과 생각과 우리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어딜 가든지 신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템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삶의 질 고백과 결단들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인도할 때 온전히가 나는 시간 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귀하고 거룩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임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가는 모든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곳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달미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옵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을 벗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의 주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